사람이 언제부터, 즉 한반도의 사람이 언제부터 거주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한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저 아래 가면은 또 공룡의 화석, 발자국의 화석이 있어서 공룡 시대 때도 이 한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드러났는데, 이 한반도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았을까? 이 한반도에 살았는 것이 보면 구석기 때부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죠.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운천에는 저 전곡리에 선사 체험 한탄강 옆에, 이걸 우리 교회에서도 행복나들이 갔다 오다가 들리기도 했죠. 그 구석기 때의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고, 살면서 특별히 그 돌도끼, 돌을 그냥 사용한 게 아니라 돌을 쪼개서 날을 세워가지고 사용했다. 수렵과 채취를 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지요. 그래서 지금 아주 큰 나라에서도 관리를 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 뉴스가 우리도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발견됐을 때 세계적으로도 뉴스가 됐죠. 왜? 이 위도상으로 그렇게 구석기 때 한국 이곳에 살기가 참 쉽지 않았겠다. 왜? 우린 자랑스러워하는 사계절, 뚜렷한 사계절이지만 그 구석기 시대 때 겨울을 지내기가 얼마나 어렵겠냐, 얼마나 힘들었겠냐. 사람이 무슨 곰처럼 무슨 겨울잠을 자는 존재도 아니고 생존을 하기 위해서 참 힘들었을 텐데, 살기 싫었을 텐데, 구석기 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석기 때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이 한반도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죠. 자, 그럼 우리가 똑같이 구석기, 신석기에 이어서 받았냐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한국에 우리 사람들이 살고 시작했던 것을 보면, 한국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구석기, 신석기 인간을 만들고 여기 살게 한 게 아니라 이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주했다. 그래서 이주한 것을 역사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보면은 아프리카에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 유럽, 아시아 대륙을 다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전자적으로 보면은 거기서 이주하다가 사람들이 다 이주한 게 아니라 남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남구 가고. 그래서 지금 한국과 유전적으로 보면은 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과 베트남에 있는, 중국에 남았던 사람들이 와서 양쯔강에 있다가 이 일부 그룹은 북쪽으로 가서 우리나라로 오고, 남쪽으로 갔던 베트남으로 가고, 그렇게 중국에 또 남아 있고,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한국과 중국과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이 근사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게 아니라 이주해 왔다. 그렇게 이주해 왔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기술이 발달이 되어지면서 배를 만들기 시작을 하고, 혹은 난파되어진 사람들이 또 와서 인도네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날아와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이 한반도에서 살면서 우리 정착을 하면서 사람들이 피가 섞였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 남한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한반도에는 단일 민족이다, 순수한 혈통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은 북방 쪽에서 오신 분들과 남방에서 오신 분들이 만나서 함께 사는 곳이 바로 이 한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남남북녀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표현이 어떻게 되었냐. 북쪽 계통, 그쪽은 약간 백인 계통의 어떤 그런 피를 섞여서 오신 분들이 북쪽 계통. 그래서 얼굴이 갸름한 스타일. 그래서 얼굴이 갸름한 여인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북쪽의 여자들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북쪽 분들의 그런 스타일이고, 남방 계통은 이 남자는 코도 크고 얼굴도 각지고 체격도 왕성하고, 이런 사람들에서 남남북녀라고 하는 말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북쪽의 미녀 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지현 씨, 무슨 심은하 씨, 이런 사람들이 북쪽 계통이고, 남쪽에는 원빈 같은 사람들, 이런 지창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치도 크고, 어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연예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남쪽 남자도 있고 북쪽 여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먼 곳 한 곳에서 머무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왔을까? 점점 뭘 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 해가 뜨는 쪽을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해가 뜨는 쪽, 동쪽을 향해서 점점 이 역사적으로 보면 움직여 왔다.
이 해가 뜨는 쪽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는 따뜻하겠지, 그곳에는 소망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마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고, 그 해를 주신 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아닐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해가면서 살았다라고. 또 우리 한국에서 있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도 또 한국의 역사에서도 보면 이민의 역사를 보면 하와이로 또는 뭐 브라질, 멕시코로 또 뭐 유럽으로 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이 좀 엄청나잖아요. 제외교포. 그 요즘 사람들은 점점 그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거라든가 자기의 어떤 배움의 또 자기의 꿈을 쫓아서 흩어졌지만 옛날에 생존을 위해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땅,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착해서 가나안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갈대아우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창세기를 반으로 딱 꺾으면 25장에서 꺾이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반을 딱 꺾으면 11장 마지막 절과 12장에서 딱 꺾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그 구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서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런 범민족적인 범세계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짓죠. 아담 죄를 짓고 쫓겨나고 또 노아 심판받고 이게 다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다가 다른 민족의 이야기를 건들지 않고 창세기 12장에서는 딱 이스라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만 하나님 딱 택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그 주변의 세계에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픽하는 거예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와 우르에 있는 그를 택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고 이제 여기서 내가 새 역사를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은 1장 12절부터는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그래서 아들들의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족장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족장이다라는 건 그 종족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지, 출애굽기 가서 민족이 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 시대 때는 족장의 어떤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제 여러 사람 가운데 아무나 타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을 불렀다,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탁 꺾으면 몇 장에서 꺾인다고? 12장에서 딱 꺾인다. 12장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말씀이 나오냐?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 연세가 75세예요. 75세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시는 거예요. 또 네가 갖고 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다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여줄 땅. 미지의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느닷없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75세가 되시면 내 삶이 이제 이렇게 마감을 해야지, 정리를 해야지라고 해도 한참 지난 나이인데 그 당시에 75세에 새로 가라는 거예요. 가는데 그동안 겪어왔던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다 떠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완전히 죽으란 얘기예요. 예. 이 당시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부족이 그런 것이죠. 큰 나라가 형성되어 있던 게 아니에요. 나라가 형성된 것은 큰 나라, 애굽쯤 되면서 형성이 되고 뭐 이렇게 큰 나라들 몇 군데가 생성됐지 다 부족 동네.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도 어디 가면은 무슨 종족주 단위로 생활을 하죠. 거기서는 100여 명, 한 200명 정도 모여서 사는 거예요. 사실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도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력과 군사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라고, 모여 살자라고 해서 모여 사는 게 아니죠. 거기는 다 모일 만한 이유가 있어서 모이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고향 땅을 버리고 서울로, 인천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생활했습니까? 내가 사는 저 밑에 지역, 다른 외딴 곳에서는 여기서는 해먹을 게 없단 말이야. 내가 여기서 아무리 힘써봤자 좋아질 일이 없든가. 그래도 도시에 가면은 좋아진다는데, 거기에 갔는데도 만약에 못 살겠다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어쨌든 버티니까 뭐 교통도 교육도 무슨 뭐 생존에 가능한 뭐 음식도 경제적인 돈도 벌게 되어지니까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2000년 전, 이 주님 오시기 2000년, 3000년 전에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다 부족별로 그냥 조그만 강가라든가 산가라든가 이런 바다 평지라든가 이런데 몇 가구 한 몇십 명씩 한 몇백 명씩 모여서 살던 이때인데, 그때 이때에 하나님께서 너 살던 데 다 놓고 어디지 문은 끌고 갈게, 따라와,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70평생 동안 읽었고 차지하고 또 관계 맺고 있던 사람들, 또 산 하나만 넘어가도 바다 하나만, 강 하나만 건너가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고, 어떤 놈이 날 죽일지 모르고 어떤 놈이 나를 해할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가라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택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왜 그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근데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택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또 누구를 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30살에 활동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는 것,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쭉 다니면서 하셨죠.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길 가는 사람 아무 보고 나 따라올래?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게. 아, 너 아니야? 알았어. 그럼 미안해. 또 다른 사람 나 따라올래? 너, 저는 뭐 바빠 못 가요. 아, 그래 못 가는구나. 미안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야고보, 안드레, 베드로, 요한, 내가 사람 낚는 분 나를 따르라. 아멘 하고 직접 즉시로 이 생업을 또 가족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부름에 응답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있다,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한 걸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잖아요.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우리를 왜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절 불러주셔서,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뭐 선생님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나를 불러주셨지만, 내가 아멘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시간 예배도 드리고 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고 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따르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주잖아요. 아브라함에도 가만히 내버려준 거 아니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라. 여러분, 사실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들이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장정만 60만, 애굽 가서 그래서 이동 인원을 보면 한 약 200만 정도의 인구가 돼야지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키워서 나오시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씨가 없어요. 아들이 뭐 한 10명, 뭐, 20, 30명 된다라고 하면은,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내게 아들이 10명이니까 또 열에 열라고, 뭐, 열에 열라고 그러면, 민족이 될지 모르겠다. 헛된 꿈이라도 한번 꿔볼 텐데, 75세 된 이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으로 아들이 없는 거야. 아들이 없는데 민족을 이룬다? 무슨 수로? 방법이 없는 거야.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아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큰 위기예요. 우리나라 위기가 무슨 뭐 경제적인 위기도 있습니다만 인구의 위기잖아요. 자녀들 안 낳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하면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인구가 최고 들어간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잖아요, 세계에서.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느끼는 사람들은 정말 애가 타요. 대통령 뭐하냐? 국회의원들 뭐하냐? 야, 여야 뭐하냐? 이거 돈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인구 이거 유지하고 늘리는 데가 돈 써야 된다고 애걸 못 꺼내요. 근데 대부분 감각을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다른 자기가 따른 거. 왜? 인구가 그렇게 줄어간다라고 하는 걸 느끼질 못하거든. 근데 사실 이미 징조는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왜요? 도시가 없어지고요. 교육이 붕괴되어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이게 인구가 없어서 몰려오는 파도가 있잖아요. 점점 파도가 몰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자녀에 대한 우리가 시각과 마음을 자꾸 바꿔야지. 야, 이거 자녀 내면 돈 많이 든다, 골치 아프다, 그 뭐 신경 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자녀의 복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그러니까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리고 또 그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 뭐 이름 그 나이에 이름 높이면 뭐예요?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어떻게 보면 천국 가도 될까 말까 한 그런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라고 유명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뜻이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죠. 네, 감동이.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떠한 이 아브라함을 따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또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생정을 내고 뭐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표시로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뭐 훌륭한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모든 나라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표현도 받고요. 또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통하는 분이다. 또 하나님의 방백이다.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신하다. 또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나중에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고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빼고서는 신앙이 이어질 수 없고 끊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감격과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경제력이 있냐, 젊음이 있냐, 자식이 있냐, 뭐가 같냐,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 복이 오는 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복을 주시겠다.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을 수 있는 분량이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요. 복 받을 환경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곳은 고고학적으로 보면 아주 이 문명이 발달된 당시에 벽돌을 구워서 집을 쳤대요. 벽돌을 구워서 집을 졌으니까 2층 집이 가능한 거였어요. 남들은 그냥 그냥
비나 가리고 해나 가릴 정도였는데 이 당시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이 그런 문명이 발달된 데인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우상이 드글드글한 곳이다. 하나님을 알고 믿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갈대와 우르를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는 당시에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는 모두 다 거룩한 곳이다 이야기하지만 이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백성을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어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요? 척박한 땅이에요. 광야 땅이에요. 사막 땅이에요. 겨우 오아시스 같은데 사람이 사는 곳이 얼마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결국 그것을 네 자손에게 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예요? 농사가 잘 되고 기후가 좋고 수해 재난이 없고 이런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차라리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이에요. 오늘날에도 애굽에서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농수산물 어마어마하죠. 애굽이라고 한 나라, 이집트라고 한 나라 그 고대의 찬란한 문화가 다 무너지고 지금은 거의 원조 비슷하게 살아받으면도 끄떡없는 것이 날마다 거기서 생산되는 어마어마한 생산량의 어떤 그런 풍족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60명이 갔다 70명이 갔다가 민족이 돼서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소출이 좋은 곳이에요. 차라리 주시려면 이 애굽 땅을 주시든지 아니면 뭐 로마 땅 같은 데를 주시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해 준 땅이 사막 한가운데를 주시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면서 결국 이 세상을 영원한 어떤 터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는 가장 좋은 땅, 하나님과 교제하기 가장 좋은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게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구원해 주시고 귀한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리고 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내게 복을 받는 거 참 귀하고 사모하고 우리 집에 복을 받는 것도 참 귀하고 사모하고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 이 나라의 민족에 복을 받는 건 참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다 꺾어진 것이 모든 민족이 내게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말씀. 저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뭐 무슨 민족 다 알고 그렇지만 아브라함 시대 때에 아니 산 넘어도 잘 모르고 강 건너도 잘 모르는 시대 때에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어올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너 때문에 지금 지구뿐만 아니라 수금지와 목도 1000여 온 우주가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우주에 지금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저기 뭐 화성에 누가 있는지 알까 뭘까 그러고 어디 생명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판인데 너 때문에 모든 온 세계 우주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고 또 제정신이 아닌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브라함의 그릇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때로는 정말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의 범주를 벗어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내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소망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듯이 그 믿음의 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겐 똑같이 따라주신다라고. 이 75세에 된 어른한테 무슨 비전과 소망이 있고 무슨 자식이 있고 무슨 꿈이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아멘. 나는 부족하고 내 생각은 민천하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으실 거야. 계획이 있으실 거야. 섭리가 있으실 거야. 하실 수 있는 분이셔. 라고 하는 거 엄청난 믿음을 따라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도착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데 소유와 얻은 사람들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참 놀라운 일이에요. 당시에는 옆 동네 가는 것도 또 이렇게 가는 것도 쉬운 길이 아니야. 지금 거리상으로 보면은 약 480km 내지 500km라고 하는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480km, 500km면 뭐 우리나라 이 서울서 부산 정도 돼서 좀 더 지나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지금이야 KTX 타고는 한 2-3시간.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 부산 갔더니 비행기 타고는 딱 한 45분 걸리더구만요. 그 거리밖에 안 되지만 이 당시에 산 넘으면 또 산적도 있고 또 길 건너가면은 또 하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그 뜻에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텃세 당하고 빼앗기고 해함 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당시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 지역을 동네도 윗동네 사람 아랫동네 사람 서로 다투고 이런 험하게 텃세 부리고 막 이런 일도 있었는데 과거에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 양떼 염소 짊어지고 가면은 그거 빼앗아서 다 사람들 죽이고 갖는 게 당연한 거였던 시대였네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출발할 때 재산과 사람들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해함당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순종이 내 선택이 내 고백이 틀리지 않았구나. 도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 우리가 알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귀한 생명이 우리가 내가 몇 살 되면 뭐 해야지 몇 살 되면 뭐 될 거야 탁탁탁탁 진행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엄청나게 어려운 길도 아픈 길도 괴로운 길도 힘든 길도 왔고 때로는 완전히 놀라운 길도 기쁨의 길도 승리의 길도 왔던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기를 그래도 믿음을 가진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길이고 또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의 길에 들어선 자를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서 험한 길로 복된 길로 또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구원해주고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구원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담대하게 주의 길 가운데 믿음의 길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